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5번째, 본문이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먼저 읽기는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또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자, 본문을 찾으셔서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교독을 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한 절씩 저하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성별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각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 표현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때, 혹은 이해가 되는 듯한데 뭔가 그 안에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 고개를 젓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적용되는 분야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분야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게 마련이라서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랄까, 좀 더 고상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종종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빗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는, 아니 그 상식과 어떨 때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는 그런 과정을 3년 동안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선포합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선포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떠나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숨고 거기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을 걸 갖다 주리라.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도망쳐서 숨으라는 말씀도 그렇고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겠다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잠시 후에 두 번째 말씀이 내려요. 이제부터 너는 거길 떠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머물러라. 내가 이미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너를 먹이게 다 준비해 놨느니라. 가보니까 음식을 주기는커녕 엘리야가 오히려 살려줘야 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한 과부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한 번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성경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전무했던 최초의 죽은 자의 부활을 엘리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부의 입에서 간증 같은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즉 17장 지난 4번에 걸쳐서 보았던 17장 한 장 속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인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8장 내용을 보면 이제부터 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갈멜산에서 불덩어리가 내리는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랬다면 그거야 3년 전에 처음에 하셨어도 될 일이 아니었었나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일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해도 비추게 하시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면 그렇다면 굳이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3년씩이나 지내도록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사르밧이 속한 그 시돈이라는 곳이 바알의 본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를 그런 바알의 본산지, 즉 적진의 심장부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 가서 정면 대결을 해서 바알이 정말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냐 이걸 정면 승부를 걸어야지 엘리야는 3년 동안 사르밧 시골 촌구석의 과부 집에 숨어 지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사르밧 지방 신문에 나오기로 했습니까? TV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 숨어서 오히려 들킬까 봐 몰래 3년을 지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일까? 또 거기서 왜 3년씩이나 지냈어야만 할까? 우리 이제 사르밧을 떠나게 되는데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 떠나기 전에 잠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고상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면 간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듯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눠보겠어요. 첫째로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거창하고 화려한 무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영락없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결론 부분에서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주목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쭉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조용한 사르밧 시골 구석에 그것도 전혀 이름 모를 이름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그 과부집에서 무려 3년을 지내도록
하시면서 거기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지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아주 분명한 일이죠. 엘리야의 사명이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17장, 18장을 연속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자명해요. 갈멜산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아합 왕 수백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3년씩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사르밧 시골 구석에 이름 모를 과부집에 거기서 그 가정을 섬기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주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서두 설교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한 소개 설명들이에요. 그것이 마치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도 번개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에녹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승천하는 것은 이거와 비교가 안 돼요.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드라마틱한 삶 전체가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이런 시골 구석에서 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조용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면서 살았다. 이 점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밥그릇을 비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면서도 그건 모르고 마치 세계를 휘두르듯이 세계 선교 이런 구호와 함께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헛된 비성경적 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구호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간다는 저런 구호가 저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매일매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듯이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체험하고 사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진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서 매일 일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저는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페이스 미션을 주로 이제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는 어떤 선교사든지 허입이 돼서 선교사 파송을 나가면 그 선교사님이 도착한 선교지의 가장 열악한 시골 지역에 가서 한 텀을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참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좀 계신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러나 이 정책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교, 세계 선교, 거기다 또 월드 미션이라는 엄청난 그런 수식어들이 앞에 붙게 되는데, 마치 선교지에 나가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할 것처럼 그런 마음과 포부를 가지고 가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 안 되려면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시골 구석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 나름대로 조용하게 경험하는 그 작업이 먼저 더 우선돼야 된다 하는 원리하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거창하고 화려한 무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정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엘리야를 보면서 18장으로 가면서 이 뜸을 들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엘리야의 생애의 그 특징으로 볼 때 그냥 18장에 그대로 돌입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17장의 긴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을 떠나서 갈멜산을 향해서 떠나가는 장면을 소개할 때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이 스토리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로 해석 없이 사실만, 팩트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때때로 사실, 팩트와 함께 거기에 해석을 담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 해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났다, after a long time 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자체가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붙인 것이죠, 거기다가. 자, 질문해 볼게요. 3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응? 뭐 대답도를 못 하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3개월만 지나면 11년이 돼요. 11년,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뭐 3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3년.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에 따라서 길다, 짧다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군복무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군대 생활? 갔다 온 분 계시면 한번 끄덕끄덕 해봐요. 김영석 집사님 갔다 오셨네. 몇 년 했어요? 2년. 나는 3년 했는데. 어떻게, 뭐 2년 짧던가요? 길죠. 짧다 그러면 내가 다시 가라 그러려고 했는데, 저 갔다 온 지 한 지금 45년 된 것 같은데, 75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으니까 7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아유, 지금도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장구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 3년 지나느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흰머리가 2배나 늘어나셨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보낸 기간이 불과 3년밖에 안 돼. 그런데 성경은 after a long time 해가지고 그 말을 붙이고 있어요. 긴 세월이었다. 많은 날이 지났다. 왜? 물론 심각한 기근이 있었으니까 기근 3년 대단히 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으로 엘리야에게 그것이 긴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을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입장이 돼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를 거쳐서 사르밧에 온 지 한 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또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3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걸 배웠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마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기간이 필요했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엘리야가 3년 동안 불 내리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체력 단련을 했겠어요? 850명하고 싸우기 위해서? 3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된다면 그 3년 없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냥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75세가 됐을 때 내 아내 사라라는 말도 나중에 가서 하셔요.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때는 이미 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끊어진 때인데 75세, 65세의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100세가 될 때 났어요. 그러니 25년이 걸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는데 무슨 25년씩이나 필요해. 우리도 1년이면 만들잖아요. 에? 우리에게 보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턱턱 아들 낳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더만. 보니까 이대경 목사님 그때 그 아들 셋 낳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제 아내는 아들도 잘 낳아요 그러더라고. 딴 말로 하면은 딸을 못 낳아요 그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도 금방금방 만드는데 하나님이 25년씩이나 걸려? 무슨 실력이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도록 만드신 것이죠.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이나 걸려서 그때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마지막 50장에 가서 요셉이 110세가 돼서 죽을 때 자손들을 놔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출애굽의 비전을 자손들에게 전할 때까지 100살까지 거의 100년을 가까이 하나님은 끌어놓으셨던 것이죠. 모세 얼마인지 칼 휘두르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다 늙은 그 80의 할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니, 딴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시는 적극적인 의,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심을 통해서 또 수동적인 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결국 3년 동안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 3년 빨리 해버리시지 30년 동안을 나사렛 촌구석에서 뭔가 뭐 했는지도 모르게 거기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그 시대에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는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강조되는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서도는 야고보 5장 7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이름에 at the proper time, 이렇게 NIV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proper time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거두신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달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조급해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못 됩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이 점인 것 같아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액션을 안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 조지 뮬러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예스라는 응답이 있어요. 곧바로. 둘째는 노라는 응답이 있어요. 안 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 그러니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그런 거예요. 근데 3번째 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게 뭐예요? 기다려. 기다리라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요, 하나님의 선교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아까 첫 번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그냥 배경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이 엘리야의 생애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소문이 퍼진 것인데 얼마나 센세이션을 크게 일으키셨으면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15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벌써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근데 16절을 보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셨어요. 나사렛은 뭡니까? 예수님이 목수로 자라나셨던, 목수 생활을 30년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배척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아마 그 당시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는데 나도 역시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를 떠나가실 판이에요. 이 장면 끝나고 예수님은 다시는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하셨던 2가지 예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엘리야의 사르밧 거주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예화. 자, 25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물 한 마시는 동안에. 자, 25, 26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포인트아웃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어느 사람에게도 보낸 게 아니라 엘리야를 특별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같은 동네 이름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평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옛날 이름으로는 벌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각각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에게로 보내지 않고 시돈에 있는 이방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건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얘기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사가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죠. 근데 그때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시돈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지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병에 걸려요.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그때 이제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이 이제 낫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리로 와서 요단강물에 7번 거기다 몸을 담그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화를 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오라니, 지가 나한테 오지 않고 내가 오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게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사환이 아유 그래도 뭐
그냥 그 손해볼 거 없는데 가보시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손해볼 거 없는데 가보시죠. 그래서 가게 돼요. 가서 정말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하다가 17번째 딱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나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로 가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진정한 true God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비슷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나사렛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해 버릴 때 예수님은 이제 나는 여기서 나를 믿지 않은 이 나사렛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과부를 제쳐놓고 시돈 땅에 가서 이방 과부에게 갔던 것처럼 또 엘리사 시대에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한 것이죠. 즉 이방을 향한 일종의 복음의 섭리, 더 흔한 말로 요즘식으로 한다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일을 알았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을 제쳐놓고 시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것이 이제 먼 훗날 얼마 안 있으면 오시게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향해서 가시게 될 거라는 그 이방 선교,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대한 일종의 예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 리가 없었죠. 그러나 이런 점진적 계시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그 계시가 충만하게 완성이 됐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예를 드셨던 거예요. 즉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어야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누구도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걸 더 확장합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해버렸고 배척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결국 이방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또 온다 하는 말씀을 바울은 큰 아주 그냥 그랜드 내러티브로 설명을 쫙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당신께서 이곳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섭리 속에 포함됐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말씀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말고 2편을 또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시면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3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딱 한 통로만 계속 추적해서 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면서 이방을 향해 가죠. 바울이 제일 먼저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 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많은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거기에 너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사명을 받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또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에 티끌을 떨면서 내가 이방을 향해 가리라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교의 섭리는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믿음의 현장을 향해서 계속 옮겨가면서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선교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엘리야를 배척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다. 엘리사를 모든 나병 환자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가 나아만을 고쳤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릴 때 하나님은 벌써 어렴풋이나마 그때 일종의 여명의 빛을 보여주듯이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한 메시아가 오시면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선교의 섭리를 비춰 보이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까? 우리가 수도 없이 선교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선교의 섭리예요. 우리는 뭐 그저 우리 수준에서 아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선교를 얘기하고 선교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야 될 그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정하셨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일어났던 반복되는 역사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가셔서 여기가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뭐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오면서 2번 다 그런 확인을 했어요. 성지순례지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영락 없어요. 한때 복음이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에베소 포함한 그 7교회, 아시아 7교회, 거기에 계시록의 7교회 대표적으로 나오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가보십시오. 누가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기가 서머나교회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아무 흔적도 볼 수 없는 쓰레기더미입니다. 이제 관광지가 됐으니까 거기서 뭐 거지들도 모여있고 막 그런데 아무도 흔적이 없어요. 거기 완전히. 한때는 정말 복음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곳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반대로 한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이 오히려 복음의 왕성한 꽃을 피우죠. 대표적인 곳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1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뭐 이란을 위해서 기도한다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박해가 들어왔다 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선교 국가로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 부흥 집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권성교사님, 제가 여기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파송교회가 있다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저랑 랑캐스타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셨던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감리교회가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3시 10분에 도착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3시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무리 뭐 두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문 닫았다고, 눈이 오는 바람에. 참 그 정도 눈 가지고 그 아펜셀러 기념교회 치고는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그냥 얘기만 많이 했죠. 뭐 선교사님하고 둘이. 참 대한민국이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복음을 배쳐가던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선교의 섭리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섭리죠. 대원군 그 쇄국 정책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된 우리 한국 교회나 심지어 미국 교회나 만일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교 섭리에 의해서 그 복음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에 문 닫을 때가 온 것 같다고. 교회가 말이죠. 미국도 이제는 교회가 문 닫을 때가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합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근데 이것이 결코 걱정이 아니라 노파심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복음은 이 복음이 왕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또 다른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중국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를 우리가 선교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실 때 임마누엘 교회를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 섭리에 의해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남지도 않을 학생들에게 참 이렇게 저들을 섬겨주고 또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떠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청년들 특별히 선교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것 하나가 전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떠나보내시는 이 선교 섭리 속에 내가 어떻게 필인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르밧 과부집에 엘리야 같은 엄청난 영적 거인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골 같은 조용한 나의 삶의 현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게 우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각자의 갈멜산을 향해서 온통 구경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란 학생, 아프가니스탄 학생, 중국 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좀 살아가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해요. 저는 10여 년을 돌아보면서 참 좀 더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참 후회스럽게 많이 듭니다만 계속 이 사명을 교회가 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이민교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